할렐루야.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놀라움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는 일입니다. 예, 오늘 7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서 얻은 지혜와 방향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말씀에는 지혜와 방향성이 있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삶에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통찰력이 나오죠. 예, 말씀에서 얻는 지혜와 방향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며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수록 당신의 창의성, 혁신, 완전함, 전략, 건강, 번영을 위한 아이디어는 더욱 향상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이해하고 유익을 누립니다.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예술, 과학, 기술, 심지어 군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승리와 번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는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시스템을 이깁니다. 경제가 붕괴될 때도 당신은 지속적으로 진보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전략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정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의 원리에 대한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또 성경의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는다면은 거기서 이 땅을 다스릴 놀라운 아이디어와 지혜와 통찰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모든 분야 예술과 과학과 군대 분야에서 정말 독특하게 그들이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연구한 어떤 분이 사실 집단적인 IQ가 한국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벨상과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너무 놀랬다고 그랬죠.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건축 양식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을 어떻게 다루고 신하들이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삶 전체 전반에 가는 걸 보고 시바의 왕이 혼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했기 때문에 모든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하를 부리고 그다음에 문화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대단했던 시바의 여왕이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솔로몬의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디어와 전략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과 물매를 가진 다윗이 가드의 거인이자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이삭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떠난 마른 땅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팠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통찰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삭은 가뭄으로 인해 이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대로 행했고 성경은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한 세상의 원리와 아이디어를 따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증가하는 영광과 성공과 번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바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성공했다면 그 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신성한 통찰력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통찰력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시스템과 이것을 거스려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 잠고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 영원한 진리인 거죠. 그리고 바로 명철, understanding, 이해가 나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에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향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던 기도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성의 눈, 이게 눈을 밝혔다. 그래서 지성의 눈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세상적인 지성의 눈이 아닌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혀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유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위대함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편 종종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그 내 발에 발 앞을 비춰 주는 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당장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그 비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 길을 멀리서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하루에 필요한 그런 인도도 받을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원거리에서 방향성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다. 어둠에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내 생각이 성공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어디에
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가지고 지혜가 나온다고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아 난 지혜가 없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내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이 밖으로부터 역사하는 호의가 나를 오늘도 최고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인식하고 걷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 환경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환경은 우리가 그 배우고 다스리고 우리 것 더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도 인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교회 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그러신 분들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던 기회는 항상 경제가 좋고 그럴 때가 아니라 IMF가 오고 정말 힘들 때 몇 배의 그 재산이 증가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 때 환경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정말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통찰력,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내 삶을 항상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것이며 점점 더 의인의 삶이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나는 점점 전진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